저희 회복교회는 주일 아침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다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해내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역했던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사역했던 모교회에서는 찬양팀과 학생부를 제가 맡았는데요. 그 찬양팀과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은혜를 끼치는 찬양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축구도 하고 게임방도 같이 가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 한 명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마치고 제가 성남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전임으로 있다 보니까 교회 행정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교회 담임이 되고 아직 너무 작은 교회고 성도님들도 얼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만 집중하고 그것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담임이 되고 나서는 한 교회를 맡고 나서는 교회 전체를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또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면 참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서 회복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교회와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의 YM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화요 모임 하면은 서울에 화요 모임 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 5,000명, 6,000명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10대, 20대, 30대들이 그냥 통로와 이 강대상에 올라서 정말 교회가 5,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5,000명이 들어온 거지 아마 10,000명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화요 모임에 가서 예배들을 드리려고 그냥 꾸역꾸역 막 몰리고 처음에 이제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거기다 한 8,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 그냥 방학만 되면 젊은이들이 꾸역꾸역 몰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저는 천안에서 이제 있었는데 천안에서도 그때만 해도 교회가 꽉 찰 정도로 화요 모임이 굉장히 이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화요 모임 갔는데 너무나도 찬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당시 찬양 인도자가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너무 멋졌고 또 그 찬양 안에 얼마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했는지 제가 그래서 또 처음 들어본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전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거기 이제 예수전단 들어가고 화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 훈련을 받은 이유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따뜻했고 친절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속했던 저희 나사렛대학교 그 예수전도단 동아리 안에 속했던 그 형 누나들 친구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서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가시적인 기도와 한대가 아니라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되었고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교제 찬양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면요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안아주고 여자끼리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면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용서한 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나도 심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니 저의 낮은 자존감을 다 받아주고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칭찬해 주는 공동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준아, 너가 최고다. 너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저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저의 어떠함도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훈련도 받고 같이 함께 밥도 먹고 단기 선교도 나가고 공동체에서 만난 같은 그 친구와 같이 자취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저의 사모를 만나서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전도라는 그 단체 안에서 그 동아리 공동체 안에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이 풀어지고 제 모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은혜가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도요, 이 당시 예루살렘 안에도 이미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PPT 화면에 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빔이 고장이 나서요. 우리 말씀을 몇 번 좀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같은 책입니다. 2장 37절. 죄송합니다. 미리 점검했어야 되는데 늘 잘 돼서 오늘 아침에 켰더니 빔이 켜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2장 37절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3,000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46절 말씀, 2장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였고 교회였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할 만큼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유대인들끼리라는 말이에요.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한 나라, 한 족속, 한 민족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한마음 한뜻이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유대인들끼리 같이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11장 다시 넘겨세요. 11장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무할례자는 누구 말하는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짐승의 음식을 먹고 온 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것을 몰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할렐루야.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즉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여기서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한번 화냈다, 욕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어찌 너 그럴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 다른 음식 외에 어떻게 네가 그런 음식을 네가 먹을 수 있느냐?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정도의 수준의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난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디아크리노,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철저히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뜻은 철저히 분리하다. 즉,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여기 올 수 없어. 넌 우리와 달라. 우리는 깨끗하고 너는 이제 더러운 사람이야 라면서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베드로를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개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유령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잘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저희 작은 삼촌에게도 저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공부도 잘했고요, 잘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다고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렸을 때 누가 봐도 얼굴이 하얗고 뽀얗고 남자아이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마산인가 부산에 살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그 반에서 전교 수석을 먹을 만큼 탑이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나중에 들린 소식에 교대를 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의 엄마, 작은 엄마죠. 작은 엄마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와 그 아들을 세워놓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이름이 현우인데요, 현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세워놓고. 현우야, 너는 잘생겼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너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는 거야. 그런데 이준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좀 못생기고 좀 그러니까 저렇게 후질근한 잠바를 입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였지만 저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저를 비교하고 저를 분리해버리고 못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날 만큼 좋지 않았던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얼마 전까지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지금 거절해버리고 분리해버리고 더러운 사람 취급해버리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는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사랑보다 앞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는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사랑보다 앞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깨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움질하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특히 여러 가지 율법 논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타락해 있고 분열해 있고 서로 싸우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이 담임 목사 파다, 나는 누구 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되면서 싸우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와 위기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 다 아시죠? 교회 몇 년만 몇 달만 다니셔도, 몇 년만 다녀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대해서 몇 번이라고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보다 앞서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 다 찾은 줄 믿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중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4절부터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해요.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오래 참고 이 뜻을 원문으로 보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다 화내기를 더디하다라는 뜻입니다. 버티고요 화내기를 더디하는 게 오래 참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이 속성에 뭐가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야 돼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야 돼요. 오래 참음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중심의 마음을 보면 아이들에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저 내 생각, 내 편안함, 내 육신의 안위함만 생각하다 보니까 따라와 주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화내고 있더라고요. 오래 참음이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온유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의 말은 잘 번역된 말이 아닙니다. 이 뜻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길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길에 누가 첫 번째로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지나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르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와 나머지의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친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친절은 따뜻함입니다. 다정하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저에게 술 먹고 전화했지만 제가 그냥 그것이 귀찮다고 끊어버렸다면 저는 친절하게 그분을 대하지 않은 것이죠. 친절함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13장 7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하는데요, 4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4절에서도 오래 참고 7절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약간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도 약간 번역이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이 오래 참고 이 모든 것을 참으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스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 덮어주다입니다. 덮어주다. 사랑은 덮어주다. 할렐루야. 또 조용히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덮어주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대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말랐을 때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자신이 만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자신의 형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간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 부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덮어주다입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도저히 이 담배를 끊을 수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부산의 어떤 교회로 부임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꼭 몰래 이렇게 피셔야 되는데 교회 대놓고 뭐 교회 화장실 아니겠죠.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시다가 그 교회 권사님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권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담배를 피고 계시는 목사님과 두 눈이 마주친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내가 권사라면 그 눈이 마주쳐진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황당하고 뻘쭘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덮어주고 조용히 넘어가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모와 가끔씩 대립각을 세울 때 사모의 조금만 실수라도 하면 저는 고양이가 생선에 낚아채듯이 그 실수를 잡아채서 비난하고 용납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훈계질하고 가르치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깨닫는 게 얼마나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이 권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입이 근질근질하고 또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큰 상심과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매주의 강단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여러분 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끝도 없습니까? 담배만 피우겠어 이 목사님이? 다른 죄도 몰래 지을 거야 라면서 남편에게 알리고 친한 권사님에게 불러서, 권사님 알아, 집사님 알아, 목사님이 담배 피운대. 그것도 그 권사님이 누구에게 가서, 아들에게 가서, 너만 알아 이놈아, 목사님이 담배 피운대.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청년부에 가서, 형만 알아, 또 담배 피운대. 모두가 담배 피우다는 사실을 목사님만 빼고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행동이 덮어주는 마음과 사랑 때문에 이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담배를 다시 끊고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죠. 아, 저 권사님께서 조용히 지나가고 덮어주셨구나. 조용히 지나가고 덮어주셨구나. 저희 교단에 안중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어떻게 한번 빠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날 득달해서 새벽 기도에 장문의 카톡을 장로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장문의 카톡으로 그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권사님은 아무에게도 말리지 않고 혼자만의 그 시간으로 이 목사님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해다 깨주십시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정말 여러분 덮어주고 조용히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 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픔은, 내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 향해서 얼마나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얼마나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에서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이 예화를 듣는 이유는 제가 담배를 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은 게 이 말씀과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예화입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이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조용히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많이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목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강건적인 그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그 삶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그 간증 들었을 때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덮어주다예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공동체는 율법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어요. 율법이 앞서는 교회가 되면 망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율법이 앞서서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해서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들의 행동처럼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번 훈계질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예요. 너 이제 우리와 같은 모임에 올 수가 없어. 넌 우리의 이제 이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 왜? 넌 더러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앞서는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율법보다 주님의 사랑이 앞서면 우리 서로 친절하고 따뜻한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한 회복교회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런 교회로 덮어주며 친절하게 맞아주며 따뜻하게 오래 참으며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 회복교회 공동체 되기를, 저는 이런 공동체로 회복교회가 성장하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보다 사랑이 앞서서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박히시기를 소망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덮어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친절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앞서서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나눠준 유인물,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정말 제가 사모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덮어주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시고요. 한 2분 정도만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오 주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흐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우리 전심으로 꽃들도 구름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보다 율법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함으로 나아가서 사랑보다 율법이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며 덮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라. 정말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의 얼마나 너무나도 많은 흠을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보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 내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부터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이 사랑이 없고 율법이 앞섰습니까? 얼마나 친절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였습니까? 저희들의 이런 완악함과 이런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오래 참고 친절하며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며 나아가는 이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포처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자들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몸된 교회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웃음꽃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명절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부분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 기도를 한번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의 아픔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아프시거나 머리가 아프시거나 혹시 다른 부분이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그 손을 믿음으로 갖다 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기도를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저희들 완악하며 교만하여서 덮어주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다면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아픈 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아,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께 말씀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사랑하며 덮어주며 친절하며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